우리가 생명의 빛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능력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빛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집어넣네요. 아담을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셨다. 전능하신 분의 손길이 아담 속에 불어넣어져서 그가 생명이 된 것이다. 아담은 그의 창조주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도 완전하여서 튼튼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었겠죠. 근데 이 생명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예, 그건 좀 두고 봅시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러니까 씨를 심으면 싹이 나듯이 우리 안에 생명을 넣으니까 그 생명이 발화해가지고 그게 싹이 트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씨 속에 당신의 활력을 넣어서 그것이 생명으로 싹트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어린 생명의 싹은 자신을 둘러싼 딱딱한 표면을 뚫고 나와 싹이 돋아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씨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런데 싹이 나요? 그러니까 싹이 나기 전에는 이게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싹을 못 내는 그런 씨에 불과하는 거죠. 우리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싹을 틔울 수 없는 죽은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집어넣어서 거듭나게 하사 생명이 되게 만드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네요. 네. 걸어다니긴 하지만 죽어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생명이 있어서 생명에 의해서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볼 수 없어요. 이 꽃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틀 후면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은 것과 산 것을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살아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영생을 얻는 살아있는 생명이었는데 그가 죄를 받아들인 다음부터 가장 처음에 느낀 게 낙엽이 지는 것이었어요. 아, 죽음이 시작이 되는구나. 시드는 꽃과 지는 나뭇잎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는 쇠하는 첫 징조를 목격하였다. 모든 생물은 결국 죽고 말 것이라는 엄숙한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떠올랐다. 네. 한 번도 낙엽이 없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죽음이 시작이 되는구나. 10대 때, 20대 때는 내가 저렇게 나이가 늙을 수 있을까? 할머니들을 볼 때. 근데 내가 그 나이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 젊은 혈기가 있을 때는 밥을 좀 과하게 먹어도 소화를 다 시켜버리고 또 추위에 나가서 아무리 해도 금방 회복이 되고 근데 조금 몸을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데미지가 오면 이게 받더라고요. 이제 잘 안 없어져 이게. 아,
점점 가까이 가고 있구나. 때때로 이것이 서글프기도 하고 준비해야 되겠다고는 경고이기도 하고. 그런데 죽음이 가까이 온다고 하는 걸 볼 때 이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까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에게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이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죽음이 죄를 타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단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사단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가졌는데 각 시대를 통해 내려오는 동안 그 같은 저주의 결과는 점점 뚜렷해져서 사단의 본성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났다. 네, 모든 질병과 사망은 이제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 성령께서 이 세상을 서서히 떠나가시면서 이것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모든 천연계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그 천연계는 지금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이 죄의 덩어리 이 세상을 위해서 꽃을 피우시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천연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인 것이죠. 아담은 그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그러나 사후 대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로마서 5장 21절 과거에는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여 죽음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죽음의 세력 가운데 내가 있으면 결국 사망이 이르겠지만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다시 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에게 희망이죠. 태양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뜨거울까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 태양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게 핵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빛이 지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 뜨거움이 지구까지 내려오는데 지구에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내려올까요, 그렇게? 에너지. 네. 에너지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분이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의 강렬함은 힘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그 불 기둥, 빛을 계속 사람들에게 비춰줬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빛은 항상 그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다. 태초의 창조력을 가지신 말씀에 의하여 빛이 어둠을 비췄다. 빛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에 쌓여서 이스라엘 대군을 인도하였었다. 그러니까 빛, 구름 이것은 예수님의 상징이었어요. 그분이 이끌고 갔던 것이죠. 빛이. 지금도 그러면 빛이 우리를 이끌고 갈까요? 그렇죠. 예.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 품성의 빛,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죠.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면 우리 몸에 건강을 줘요. 햇빛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면역력을 강하게 해줘요. 햇빛은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질병과 싸우는 백혈구의 수가 늘어나서 감염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햇볕을 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면 면역력이 강하겠죠. 햇볕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는 거죠. 햇볕은 우리의 피부에 닿지만 우리 몸속에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거죠. 네. 햇볕은 우리 몸속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네요. 그래서 식물을 보면 광합성을 일으키죠. 이 식물의 광합성은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것이죠. 매일 보고 있죠. 이걸 만약에 이 식물을 그늘에 갖다 놓으면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꽃이 어떨까요? 보셨어요? 꽃이 잘 안 피어요. 그리고 피었다 할지라도 색깔이 없어요. 허연멀건하게. 그러니까 꽃을 피게 하고 색깔을 내게 하는 것이 광합성 때문에 일어나는 이유예죠. 그게. 그래서 광합성이 어떻게 일어나나 과학자들이 이 식물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 이파리를 확대시켜서 1000배 정도를 확대시켜 봤어요. 1000배 정도 확대를 시켰더니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 속에 엽록체라고 하는 게 저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엽록체가 돼 있는데 그 엽록체는 0.005mm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것 속에 이 속에 공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0.005. 거기에는 이 엽록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는 공장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햇볕은 전자의 입자인 광자가 우리에게 이 이파리에 내려오는데 이 광자는 그 엽록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광자 이 엽록체가 이것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붙잡아 가지고 그것이 이제 광합성 복합체라고 하는데 이 광합성 복합체가 그것을 광자를 붙잡아 가지고 이것으로 뭔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하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걸 더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빛의 입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자가 마처럼 피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는 입자를 광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광자를 붙잡는 거예요. 뭐가요? 예, 광합성 복합체가 엽록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붙잡아 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참 과학자들이 대단해요. 저렇게 어떻게 찍어내 가지고 빛을 찍을 수 있다니. 그래서 12개의 광자를 붙잡아서 이거 가지고 뭔가 이제 일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붙잡아 가지고 물을 가지고 물을 이 산소와 수소로 나누는 역할을 이 광자들이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체는 이걸 붙잡아 가지고 그 일을 시킨 거죠, 말하자면. 근데 광자가 물을 가지고 둘로 나누는데 산소와 수소로 나눴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물을 나눴죠? 햇볕이. 참 희한하죠, 이게.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곳을 붙잡아 가지고 이걸 물을 둘로 나눴어요. 이게 광합성이었어요. 그래서 산소는 내보내버리고 수소만 붙잡아 놓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그 과정들이. 지금 그게 몇 미리 속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0.005 속에 이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만약에 이 지금 교실만 하다면, 이 강당만 하다면, 이 광자 속에서 이런 작업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해요, 지금 그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눈으로 못 보고 있는데, 그 봤다 할지라도 눈으로 안 보지만 현미경으로 보죠. 근데 봤다 하더라도 이걸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당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쯤 죽일 수 있는 약이 나타날까요? 앞으로 1년이 걸릴지 몇 개월이 걸릴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발견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즈음에 얘는 또 변형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작은 미생물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태양은 그 작은 것 속에서도 작용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식물 속에서도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 속에서는 어떨까요?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면 그곳이 뭐가 돼요? 성전이 돼요. 그러니까 햇볕이 들어오면, 예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세포 하나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고치고 있더라. 두루 행하여,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두루 돌아다녀서 광합성도 일으키고 녹말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내게 믿어지면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없으면 뭐든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도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완벽주의자들. 세상은 책임이 강하다 그러면, 책임감이 강하다 그러면 그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 안 자고 과학자들이 뭘 연구해냈다 그러면 영웅 만든 거예요.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과학을 발전시키는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가 해냈다고 하는 이 자립의 정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했으면 결국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내 힘으로, 내 깡으로 율법을 지켰으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음식을 올바르게 먹고 그래도 똑같이 병 걸리고 살잖아요.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계속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결국 지치면 나중에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완벽주의자, 모두 다 나를 떠나고 마는 거예요. 싫어하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친절함과 관대함과 용서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맛을 맛보려고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맛보는 게 나아요? 완벽주의자가 나아요? 예수쟁이 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완벽주의가 나아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도 실패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주지 못해요. 내가 광합성을 하면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되구나 라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쳐다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수소와 산소가 분리돼요. 즉 죄와 의가 분리되는 것이에요. 죄로 병든 심령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있다. 그 치료제는 예수님 안에 있다. 얼마나 귀하신 구주이신가. 그분의 은혜는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충분하다. 그리고 가장 강한 자도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네. 그래서 병든 우리들에게 치료제가 있었는데, 햇빛이 있었는데, 그 햇빛은 태양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 감춰져 버리면 어두움이죠, 모두 다. 네, 예수가 감춰져 버리면 우리들에게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예수님은 이 태양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특별히 뱀에 물렸을 때 예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빛을 보라고 얘기한 것이었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영생을 얻는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보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요약된 진리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백성들을 끌고 다녔어요. 즉 우울증 환자가 예수를 쳐다보면 우리가 우울증이 회복이 되잖아요. 빛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에요, 이게. 아까 그 광합성의 장면을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광자를 붙잡아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뭘 만들었어요? 수소와 산소를 만들었어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이 과학이에요. 보이지 않는 햇볕을 어떻게 저렇게 다 찍어내가지고 저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아까 산소는 밖으로 내보낸다고 그랬죠? 수소는요? 수소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그 결합된 것이 뭘까요? 녹말이죠. 당분이죠. 그런데 이걸 과학자들이 방사선 원소를 통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물 속으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면을 실제적으로 사진으로 찍었어요. 아주 약하게 보이죠? 예. 저게 이제 그 녹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점점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죠. 식물 거의 전체에 이제 만들어져서 뿌리로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로 내려가면 뿌리에서 다시 재흡수해가지고 이제 식물을 성장시키고 꽃을 피우고 하는 것이에요. 아, 어쩌면 저렇게 자세하게 찍었을까요? 그래서 광합성이 이루어지면 이걸 뿌리로 내려가지고 다시 뿌리에서 올려보내서 자기가 영향을 취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영양제를 만들어서 다시 내가 회복이 되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인간 가족에게 입혀놓은 상처를 치료해주기 위하여 위대한 의사로 오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께서는 죄로 병든 고통 중에 있는 인간에게 몸과 영혼의 효력에 있는 큰 치료의 능력을 나누어 주신다. 네, 그분이 나누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많이 가까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일수록 내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만 의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가까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의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해요. 자기 방법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예수님을 부르면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님을 부르면 돼요. 사건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하늘 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했죠? 아세요? 혹시 그분 이름?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온 사람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녹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회복이 된 거예요.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은 근심에 눌린 마음을 기쁘게 해주거나 허물어진 생애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무력하다.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이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평안을 줄 수도 없고, 걱정을 없애줄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햇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질병이 생겼고 내게 이런 근심이 걱정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왜 안 쳐다봐지죠? 지금 우리는 해답은 알잖아요. 쳐다보면 해결되는지 알아요. 근데 왜 안 쳐다봐지냐고요. 네. 그래요. 과거의 습관이 나를 전폭적으로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요만큼은 남겨놓고 그 내 의의는 언제나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돌아서지 못하니까 이게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전폭적으로 돌아설까요? 그렇죠? 자아포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이치적으로 알았지만 이게 안 돌아서는 거예요. 자아가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집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번에 고집 센 사람 한 사람 봤는데. 이거 붙잡고 있는 게 마지막까지. 지금 모든 부분이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다 이게 나쁜 것들이 껍질을 벗겨주고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것만 탁 꺾이면 이제 완벽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근데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얼마나 흘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꺾이려면.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과거의 습성대로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않는가. 자아 포기가 안 되니까 전폭적으로 예수를 쳐다보지 못하니까 능력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한쪽 눈으로 쳐다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양쪽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이것도 다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쓸데없이 예수님이 햇볕을 사용하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붙들면 낫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 생각은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었어요.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혈루병 이 여자가 나았던 이유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쳐다본 거야. 햇볕을 쳐다본 거예요. 지금 내가 아파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전폭적으로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전폭적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나아요. 우린 이 혈루병 환자의 이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도 수없이 보았어요. 근데 왜 나는 안 쳐다봐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옷자락을 붙드는 이 손이 그의 믿음의 전체였어요. 그 온 힘을, 믿음을 거기에 집중해서 그를 만지게 됐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옷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알죠. 그것은 스치고 지나간 사람도 만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과 믿음을 집중해서 만진 것과 예수님이 이것을 구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은 이 여자에게 나갔어요.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밀치고 하면서 서로 예수께 가까이 오려고 한 이 손은 믿음으로 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알지만 믿음을 집중해서 이걸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를 예수님은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라고 뒤돌아보신 거예요. 이 딸은 자기가 만졌다고 하는 것을 알죠. 왜요? 어떻게 알았죠? 피가 딱 그쳤어요. 그렇게 계속 피 흘렸던 것이 딱 그치니까 알게 된 거죠. 누가 나를 만졌다 그렇다 가슴이 덜컹했을 거예요. 난데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길 원했고 이 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이 어떻게 낫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 지금도 우리는 그 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분께서는 치료의 능력을 가져온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그 여자의 믿음을 설명 없이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이해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다만 절반쯤 축복한 채 그 여자를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손으로 붙잡은 그것 때문에 낫는다고 하는 것을 그 여자에게 알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또요. 이 장면을 본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돌아서서 그 얘기를 계속 이 여자하고 나누셨던 것이죠. 진정한 심령의 갈급성과 산 믿음 없이 영적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별로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의 주변으로 가까이 밀려간 방황하는 군중은 그 접촉에서 생명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불쌍하고 고통받는 여인이 큰 필요를 느끼고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는 치료의 능력을 느꼈다. 그의 접촉은 믿음의 접촉이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갈급함, 이것이 없이는 접촉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걸 못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왜 구분을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소경이었던 우리가 다시 눈을 떠서 예수를 보아야만이 내가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요. 왜 필요를 느끼지 않을까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 나의 의의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형광등은 절대 광합성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광합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수없이 방법을 붙잡고 있으면, 형광등을 붙잡고 있으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비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췄습니다. 네, 참빛,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빛이라고요. 이제 참빛이 세상을 비쳤는데 이 참빛을 왜 몰라봤을까요? 오랫동안 형광등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형광등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형광등의 빛은 참빛을 오해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 빛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좀 참작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 내 생각이 모두 다 오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빛을 못 보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해력은 흐려지게 되었다. 우리들의 선하시고 은혜스러운 주님께서 마치 사단의 속성들을 지니신 분처럼 백성들 앞에 증거되었으며 진리를 탐구해오던 남녀들은 오랫동안 거짓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여 왔으므로 저들의 시야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 구름을 쫓아버리기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켜놨기 때문에 못 봤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떼야 돼요. 너무나 오랫동안 속아왔기 때문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죽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아포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느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욥이 그렇게 많이 아팠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계속 비난했어요. 욥이 그렇게, 그리고 그의 오랫동안 같이 믿었던 교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친하고 지냈던 그 교우들이 욥을 쫓아와서 계속 욥에게 계속 네 잘못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이 병이 들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로 9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모든 질병은 내가 죄 지은 만큼 벌 받는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온다. 네가 그동안에 악을 많이 심었으니까 네가 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욥은 까닭 없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이것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이 병보다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공격할 때예요. 네가 과거에 잘못 먹었으니까 병 들었어. 이게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아프면 지금 뭘 원해요? 위로를 원해요. 지적한 것보다. 네가 이것 때문에 병 걸렸어. 이것은 욥의 친구의 독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빛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형광등만 보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 계속 그들은 그렇게 지적한 거예요. 욥기 8장 4절로 6절. 내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중간 이후의 말은 사실은 맞아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시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아보시고 너를 축복하신다. 맞아요. 근데 이 성경과 앞에 구절을 짬뽕 해놓으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네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죽었어. 이 말은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름다운 글처럼 보이지만 이 글은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의 가슴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런 것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픈 사람이 원하는 것은 위로만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네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너는 그것만 믿으면 살아날 수 있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이겨봐. 나도 과거에 싸우다가 그렇게 해서 이겼어. 해봐. 니들이 잘못됐으니까 네가 어째 남편한테 잘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암 걸렸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이것을 버티기에는. 흑암의 권세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라고 공언한 이들은 그 일을 더욱 비참하고 견디기 어렵게 한 형편없는 위로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추측처럼 욥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과오 때문에 고통과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은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사단은 이들을 절망 가운데로 내몰기 위해 애쓰고 있다. 네. 그래서 그들을 전망 가운데로 내몰기 위해서 사단이 사람을 사용해. 때때로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영상 보여준 그 여자분도 결국 그것 때문에 가장 괴로워했어요. 큰딸 죽고 작은 딸 죽고 막내 얘도 결국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근데 교인들은 그를 도외시했어요. 그리고 당신 죄 회개해야 돼. 아주 그 여자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가슴을 찌른 거예요. 자기도 교인 생활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식들이 죽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네 죄 때문에 회개해라. 그래야 형통하게 나머지 애들이라도 안 죽을 거야. 근데 그 여자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걸 듣고 사단에게 속은 것, 이 모든 사람들이 빛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듣고 그분이 진짜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간 거예요. 우린 정말 이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형제들을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네 잘못 때문에 이게 병이 걸려서.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틈도 내몰고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욥기 12장 2절로 3절.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변명하더라고. 격분하는 거예요. 너희만 입 있냐? 나도 입 있어. 나도 할 말이 있다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 이 말은 왜 이 말을 했죠 지금? 격동시키니까 거기에 격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 욥의 사상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욥은 알았어요.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흥분한 것과 고의성 살인과 달라요? 처벌이 달라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고의성으로 칼을 어떻게 잡았냐, 언제 준비했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따져요. 너무나 화가 나니까 칼로 찔렀는데 옆에 있는 칼로 찔렀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건 관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구분해 줘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 말이 욕과 같이 정당치 못해. 그리고 판단을 해줘요. 욥은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욥을 보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했을 때는 잠깐 누구 종이 됐던 거예요? 그래, 어두움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건져내신 이유는, 그래서 욥이 이 글을 쓰는데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욥이 어둠에 빠졌을 때는 사단의 종로밖에 못했지만 빛으로 나오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욥기 33장 28절로 30절 하나님은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환한 세상을 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지요. 무덤에 내려가던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이 약동하게 하십니다. 욥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왜 무덤에 내려갔어요? 영적으로 하마터면 거기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에게 창세기에 아담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그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생명이 약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들이 죽은 사람이라고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죽은 사상 가지고 자꾸 써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버릴 때야 나에게 새 생명이 도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햇볕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을 끝까지 붙잡고 그걸 써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이 나에게 와서 햇볕의 능력, 광합성을 일으켜 주는 것이에요.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극기의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에 명상할 제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말자. 이제는 수없이 다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형광등에 빛이 있다 할지라도 형광등은 우리에게 광합성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햇볕만을 보자. 그분의 생애를 보자. 그분의 순결하신 그 품성을 보자. 그 대단한 신앙심을 가진 욥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가 잠깐 놓쳤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에요. 우리도 오래 믿었지만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순식간에 넘어지잖아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70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고아를 데려다가 길렀어요. 근데 그 고아가 벌써 중학교 때부터 자기 몸보다 더 큰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뒷마당에 가서 천지신명이야, 이 아이 좀 말 좀 듣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빌 때마다 아이가 좀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언제나 뒷마당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다 크고 아이가 아이를 낳고 해서 이제 자기 할머니가 됐는데 자꾸 배가 아프고 반드시 못 누웠고 언제나 옆으로만 자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무래도 이상해, 병원에 한번 갑시다. 병원에 갔더니 한 번도 얘기를 나보지 않은 자궁이라 이게 암이 있었는데 이 암을 오랫동안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이 다 번져가지고 다른 장기에까지 다 옮겨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수술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것 같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잘 잡수게 하세요. 엄마는 이걸 몰라. 아들만 들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나를 어려서부터 고아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렇게 성장시켜줬는데 평생 하는 짓이 엄마만 괴롭힌 것이에요. 한 번도 효도를 못하고 내가 엄마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의사를 붙잡고 아무리 애걸을 해도 지금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누구 소개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 댁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들로서는 도저히 엄마에게 엄마 며칠 안 남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해주지 않고서는 내가 조금 배가 아파서 소화불량 정도로 알고 있다면 절대 이 사람이 각오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며칠 이 얘기를 좀 하다가 이걸 다 털어놨어요. 사실 이런 얘기하기가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려나. 그래서 의사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다 해줬어요. 이분이 의외로 잠잠해요. 내가 그러면 결국 며칠 안에 죽는단 말이지요? 네. 그럼 어떻게 하죠? 난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저 아들놈, 저놈이 좀 정신 좀 차리고 저 손자들 내가 길러줘야 돼요. 그러니 내가 좀 더 살아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같은 얘기, 하나님이 햇빛이라고 생명이라고 그분 얘기를 좀 해줬어요. 그러더니 번쩍, 그러면 내가 뒷마당에 가서 빌었는데 그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분을 천지신문에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잡념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손이 이 손자 아이들 기르고 그러느라고 손이 모두 다 이 주부습진, 손이 그 거북이 등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하도 일을 많이 해서. 근데 그분 만날 때마다 기도해주고 뉴스타트. 근데 일주일쯤 됐는데 이 손에 이 습진이 싹 없어져요. 이거 보세요.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나 이렇게 깨끗한 적이 없었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 같이 자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근데 엄마가 반드시 누운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해서 반드시 누워? 내가 그러니까 반드시 누워있다? 한 번도 이렇게 그러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지니까 병원을 찾아갔어요. 나 다시 검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당신 오진하지 않았냐고. 그 의사가 옛날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딱 비춰보니 옛날에는 암투성이었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초등학생이든지 대학생이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방향이 그쪽으로 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낳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만 믿어도 이분은 지금 유치원생이에요. 이분은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2000년 전에 오시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거 다 몰라요 지금. 근데 천지신명 그걸 알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옷자락 만지는 거? 그러니까 옷만 만져야 되죠? 손가락 만지면 안 되죠?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나를 낫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만 있어도 낫는 거예요. 이 사람 아직 신적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 예수가 나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를 낫게 해준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겠죠. 하나님께서. 난 그때 놀랐어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회복이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시적이 아니고 그분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이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 이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고차원적인 거 아니어도 돼요. 예수,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이 믿음이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회복되게 해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버려야 돼요. 자기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고 예수만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의 열이 광합성을 일으켜 식물의 꽃을 피게 하듯이 당신이 영적인 태양이지 않습니까?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최선을 다하여 주님만을 쳐다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제 형광등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었다면 참되신 하나님, 참빛이신 주님을 다시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